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굳이 아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바로 앞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이와 같이 좋고 감사한 일이 넘치는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은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신방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룻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있는 지역이 룻다인데 그 서쪽에 있는 그 룻다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그 에니아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니아를 향하여 34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에니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인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사람도 찾아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때 일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앞에도 보게 되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평생 일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과 베드로가 행한 것의 차이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칠 때에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를 고쳤을 때에도 결국 사람들이 알고 놀라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대로 행하여서 그런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지중해가 나오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도시가 요빠입니다. 근데 요빠에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비다라 하는데 36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여제자로서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이 37절 보면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행동이 38절에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 씻어서 지금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죽었습니다. 아픈 상태도 아닙니다.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뭔가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상식이 없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만 이들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면서 야이로의 그 어린 딸, 12년 동안 그 고생 가운데 있었던 그 딸 일으켜 세울 때 그 딸이 살아난 것, 사람들이 그걸 기억할 것이고,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려내실 때 그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작은 예수인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 때로는 이것은 오늘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불가능해, 가능성이 없어, 이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현상이 그렇지가 않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당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일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행합니다.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그 딸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말했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때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표현이 지금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빠져 있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으로 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을 알고 다비다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더니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의 균형이 필요한데 그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행해졌던 이러한 치유사역, 성령사역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더 기다리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시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다비다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을 때 다비다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행과 사랑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베드로가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아뢰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작은 예수로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작은 예수로서 스데반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사역 저희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